안녕하세요. 3월 4일 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는 19장의 마지막 절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오늘 묵상할 20장 1절에서 16절은 한 번 더 누가 먼저 되고 누가 나중될 자인지 설명해 주십니다. 1절과 2절을 읽게 했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자, 헬라어 원문에서 보면 1절은 왜냐하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1절은 19장 30절과 연결되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은 제자들에게 주실 보상에 대한 주제와도 연결이 됩니다. 하늘나라는 뭐뭐와 같다는 1절의 이 표현은 마태복음에서 비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께서 주로 사용하시던 표현입니다. 자, 제자들에게 천국에서의 보상과 영생을 약속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천국에 대해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절만 봐서는 천국이 어떤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1절에 천국은 마치 집주인 같다라고 표현했는데 천국이 집주인 같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천국은 1절부터 16절의 이 전체적인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1절에 이른 아침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시간적 개념은 오늘날 아마 새벽 6시 정도를 가리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포도원을 소유한 집주인은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을 뽑기 위해 새벽부터 인력시장에 나갑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농부들은 주로 새벽부터 일을 나갔기 때문에 매일 품삯을 받는 품꾼들은 그러한 주인들의 필요에 맞게 새벽부터 일자리를 구하러 나가야 했습니다. 당시 통상적으로 받는 하루 품삯은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일자리를 구하러 나간 이들은 그렇게 주인과 한 데나리온을 품삯으로 받는 조건으로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아마 포도원의 일꾼이 더 필요해서 그랬을까요? 다시 일꾼을 구하러 그것도 수차례씩이나 거리로 나갑니다.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히 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들어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자, 주인은 총 5번에 걸쳐 일꾼을 모집하죠. 첫째는 새벽 6시였고요. 둘째는 3시, 즉 오늘 말로 9시, 오전 9시를 의미하고요. 또 세 번째는 6시, 곧 정오를 의미합니다. 또 네 번째는 9시, 곧 오후 3시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1시, 즉 오후 5시에도 사람을 모집하기 위해 시장에 나갑니다. 아무리 포도원에 할 일이 많다고 할지언정 날이 저물기 시작하는 오후 5시에는 사람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도 주인은 서 있는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자, 이미 일은 시작되었는데 왜 주인은 계속해서 장터에 나갔을까요? 심지어 왜 하루 품삯을 지불하기 1시간 전에 다시 시장에 나갔을까요? 주인은 일감이 없는 사람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일부러 시장에 나간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이 3절에 나가보니라는 단어를 통해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인은 자기를 써주는 사람이 없을까 길가에서 서성이는 사람들을 보기 위해 일부러 나간 것입니다. 오전 9시에도 오후 12시에도 늦은 오후 3시에도 사람들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들을 고용합니다. 자, 6절에 보면 오후 5시에도 주인은 나가보았다고 기술합니다. 그런데 이 6절에 나가보니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3절에 나가보니라는 단어와는 다른 용도로 쓰였다고 합니다. 6절에 이 나가보니라는 단어는 나가서 찾았다라는 뜻이죠. 주인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나갈 필요가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찾았고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는 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놀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게으름을 의미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들은 게을러 일하기 싫어서 일부러 논 것이 아니라 그들을 고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빈둥거렸던 것입니다. 7절에 그들의 반응을 보면 그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7절입니다.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자, 오후 5시까지 고용되지 않은 사람들은 일할 의욕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일할 기회가 없어서 시장에 하루 종일 서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도 있었을 것입니다. 날이 저물어 빈손으로 집에 들어가야 하는 이들은 정말로 끔찍한 마음으로 서 있었을 것입니다. 단 1시간이라도 일을 해서 몇 푼이라도 벌기를 고대하며 그 시각까지 시장에서 고용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인은 이들의 좌절감과 절박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일꾼이 필요 없는 그 시간에 자신의 필요보다는 일꾼들의 필요를 돌아보기 위해 다시금 시장에 찾아온 것입니다. 세상에는 가만둬도 자기 살 길을 찾는 눈치 빠르고 세상 사는 지혜가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와 반면에 능력이 부족해서 내세울 자신의 권리도 찾지 못하는 자들도 존재합니다. 이 조직에 따르면 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뉠 수도 있고요. 기술에 따르면 전문직 노동자와 비숙련 노동자로 나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들의 권리를 차별해서 정합니다. 권리가 많은 사람도 있고 권리가 아주 적은 사람도 생깁니다. 아마도 오후 5시에 일을 맡은 자들은 자신이 주장할 권리가 매우 작다는 사실을 알고 일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날이 저물고 드디어 주인이 하루 품삯을 정산해 줄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8절부터 10절을 읽겠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시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더라. 자, 율법에 따라 주인은 당일에 임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를 통해 새벽, 아침, 점심, 오후 그리고 문 닫을 시간에 데려온 자들에게 늦게 온 순서대로 임금을 지불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오후 5시에 온 자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걸 본 새벽에 온 노동자들은 아마 눈이 번쩍 띄었을 것입니다. 우와, 일을 조금밖에 안 한 자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이 받을까 하는 기대를 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주인은 새벽에 온 자들까지도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 주었다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을 읽겠습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까. 자, 만약 판단의 기준을 오후 5시에 일하러 온 자가 받은 임금에 두었다면 이 새벽에 온 자가 동일한 임금을 받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불평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판단의 기준은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인이 정한 기준에 달려 있었습니다. 13절과 14절을 읽겠습니다. 주인이 그중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자, 주인은 새벽에 온 자들에게는 계약대로 행했습니다. 하지만 늦게 온 자들에게는 은혜로 행했습니다. 그들은 한 달란트를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가장 자격이 없는 자들은 오후 5시에 온 자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들에게도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 한 달란트를 주십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는 것은 주인의 뜻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주인과의 약속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기준으로 삼은 자들은 주인이 자신들에게 잘못했다고 여겼습니다. 13절에 잘못했다라는 이 단어는 원래 헬라어 단어는 속이다, 갈취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자신들이 속았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인을 향해 눈을 흘기면서 원망과 시비를 걸기 시작한 것입니다. 15절을 읽겠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자, 15절 후반부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에서 내가 악하게 보느냐의 헬라어 단어는 내가 악한 눈을 가졌느냐라는 뜻입니다. 이 악한 눈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 당시에는 주술을 행하는 자들이 상대방을 악한 눈으로 흘겨보게 되면 상대방은 건강이나 재산에 피해를 입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한 개념은 구약 시대에도 계속 존재해 왔는데요. 민수기 22장에 보면 이 발락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할 것을 요청하면서 발람을 높은 곳으로, 이스라엘이 잘 보이는 곳으로 그렇게 데려가죠. 사실 저주를 하려고 하면 꼭 보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악한 눈을 찍혀 뜨고 사람들을 보면서 저주를 할 때 그 효과가 일어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악한 눈을 지닌 사람들의 모습을 15절에 묘사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악한 눈은 일자리가 없는 불쌍한 그러한 일꾼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 주인의 관대함을 부당하다고 비난하는 그러한 자들의 악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질투로 번역되는 이 오프살모스 포네로스라는 이러한 단어의 뜻은 그 뜻을 직역해 보면 악한 눈이라고 그렇게 직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은혜롭고 관대하신 주인을 향해 악한 눈으로 흘겨본 이들의 마음 속에는 질투와 시기 그리고 탐욕과 인색함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이러한 악한 눈을 그리스도인들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뒤늦게 불림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감사를 상실하게 되면 우리 또한 악한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흘겨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이야기의 결론으로 16절을 말씀하십니다.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자, 누가 나중되고 누가 먼저 될까요? 그 기준은 은혜입니다. 다시 말해서 악한 눈이 아닌 관대하게 보시는 예수님의 성한 눈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 마태복음 6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눈이 몸의 등불인데요.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눈을 가졌는가가 삶을 좌우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성하다라는 단어는 원래 뜻은 관대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3절에 이 나쁜 눈은 눈이 악하다라는 말이죠. 눈이 악하면 온몸이 어둡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는 눈은 몸을 밝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 눈이 악하면 온몸이 어둡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는 눈은 몸을 밝게 해주는 성한 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눈은 성하십니까?
우리의 눈이 성한지 악한지는 우리 삶이 얼마나 밝은지 얼마나 어두운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먼저 부름받아 오랜 기간 동안 일하고 고생하면서 일했기에 나중에 부름받고 덜 일한 사람보다 더 큰 권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선하신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자칫하다가는 우리도 충분히 악한 눈으로 우리 삶을 어둡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는 영혼은 성한 눈을 가진 자이며 그런 자의 삶은 빛이 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수고를 인정받기 원했던 이 탐욕스러운 모습을 고백합니다. 자격 없는 저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으신 은혜로 인해서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제자로 하루하루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